16장 1절로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합독하실까요? 안식일이 지나매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 돋을 때에 그 무덤으로 가며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주리요 하더니 눈을 들어본즉 벌써 돌이 굴러져 있는데 그 돌이 심히 크더라. 무덤에 들어가서 흰옷을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놀라매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힌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여자들이 몹시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세 가족이 있습니다. 다 생각이 있어요, 여러분들. 우리 김은양 성도님 말씀 때문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등록을 합니다. 한번 잠깐 일어서실까요? 우리 남편과 자녀들도 전도해서 같이 예배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같이 한번 축복할까요? 좀 밝게.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 성도님 God bless you. 쳐다보고요.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찬양대 대원들은 좀 두 손으로 귀를 한번 좀 막아주실래요? 귀를. 네, 전부 다 한 분도 빠지지 말고. 이 소리가 들리면 안 돼요. 들려요? 그러면 뭐가 안 되잖아. 자, 안 들리게. 오늘 제가 설교를 한 20분만 할 겁니다. 왜냐하면 찬양대 찬양이 한 30분 정도 하거든요. 근데 그 찬양 그 가사가 메시지예요. 그래서 20분만 설교해도 충분하거든요. 그런데요, 찬양대가 끝난 다음에 앵콜송을 준비했대요. 끝나고 나면 앵콜하고 해주세요. 알았죠? 네. 안 들리죠? 손 내리세요. 어떻게 안 들리는데 손을 내리냐? 자, 우리 옆에 분들하고 같이 한번 교제할까요? 예수님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한 번 더 교제할까요? 성도님도 다시 살아날 겁니다. 지금부터 139년 전에 1885년 4월 5일 날 두 분의 서양인이 한국에 들어옵니다. 한 분은 언더우드 선교사님이고 한 분은 아펜젤러 님이세요. 그들은 성경책을 들고 복음을 들고 영적으로 잠자고 있는 조상에 들어오죠. 근데 참 멋있는 게 뭐냐면 부활주일 아침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에 복음을 들고 들어온 이 두 분의 선교사님이 온 날이 부활주일이에요. 그리고 그들은 조선에 복음을 선포하죠. 그래서 이 민족의 영적 가슴을 깊은 잠에서 깨어나게 합니다. 어둡고 캄캄하건 한 조선에 광명의 빛이 비치기 시작했습니다. 이 아침에 나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도 광명의 빛을 비춰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부활의
믿음과 부활의 산 소망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언젠가 우리에게 죽음이 와도 그 죽음 앞에 당황하거나 불안해하거나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그 죽음을 환영하고 그 죽음을 기쁨으로 받아들이는 부활의 산 소망을 가지신 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 밤 축제에 파티를 엽니다. 반면에 주님을 믿고 주님을 따르던 사람들은 실망과 좌절과 낙심과 절망 속에 밤을 지새웁니다. 주님을 따라다녔던 여인들도 시리에 빠져 절망했습니다. 안식 후 이른 새벽에 무덤으로 달려갔던 여인들은 예수님의 시신에다가 향품을 바르려고 예수님을 뉘었던 무덤으로 갑니다. 그런데 뜻밖에도 천사들로부터 소식을 듣습니다. 어찌하여 산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그는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라고 말입니다. 어둡고 침울하고 슬퍼하던 밤은 지나고 승리의 새 아침이 밝은 것입니다. 첫 부활의 아침, 승리의 아침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죽음에 대한 승리의 선언이요 기독교 복음의 중심 진리입니다. 예수님이 무덤을 박차고 살아나셨듯이 언젠가 우리도 죽음을 박차고 살아나실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생명의 승리였습니다. 예수님을 찾아갔던 여인들에게 두 천사가 나타나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천사들은 예수님이 사망을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셨다고 선언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죽음에서 부활하심으로 죽음의 공포에 떨고 있는 인간들에게 산 소망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승리는 모든 성도들의 승리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죽음을 박차고 다시 살아났다는 부활은 복음입니다. 로마서 1장 2절과 4절에 바울이 말하기를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바울이 말한 육신으로 나타나셨다는 말은 우리와 똑같은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완전한 인간이심을 말합니다. 성결의 영으로 나타나셨다는 이 말은 예수님은 동시에 완전한 하나님으로 이 세상에 오셨음을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죽음에서 살아나심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는 것을 선포한 것이라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런데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이 부활을 통하여 예수님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걸 선포하셨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죽어야 할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가 창세전에 선택한 사람들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죄에 대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바울은
예수님의 부활이 왜 복음인지를 고린도전서 15장 20절로 22절에서 우리에게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무엇이 복음이라는 말입니까,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죽으신 것은 성도를 죄와 사망에서 건져내시는 일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죽으심이 복음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것이 복음인 이유는 모든 성도들의 부활을 확증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 열매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는 아파르게입니다. 이 단어의 뜻은 수확물 전체를 대표할 뿐만 아니라 후에 거둘 결실까지도 다 포함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었다는 말은 예수님을 믿고 거듭난 모든 성도들도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 다 부활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의 영혼이 살아나는 것을 첫째 부활이라고 하죠. 자, 아담 이후로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은 영혼이 죽어서 태어납니다. 그런데 니고데모와의 관계를 통해서 우리가 거듭남을 배웠듯이 예수님을 믿을 때에 죽었던 영혼들이 살아납니다. 이걸 첫째 부활이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나와 여러분은 이미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이죠. 그리고 우리의 육체가 흙으로 돌아갔다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 우리의 육체가 영원히 죽지 않는 몸으로 다시 살아납니다. 이걸 둘째 부활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미 중생의 부활을 했고 둘째 부활을 믿고 소망하는 성도들은 이 땅을 어떻게 살아갈까요? 다 같이 요한계시록 20장 4절로부터 6절을 합독하실까요? 같이요.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1000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성도 여러분들,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은 이 땅에 사는 동안 예수님과 더불어 왕노릇하며 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두 가지를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 1000년이라는 뜻이 도대체 뭔가, 그리고 두 번째는 왕노릇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여러분들이 이 비밀을 알면 여러분들은 이 지상에 사는 동안 왕노릇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삶을 살아내시게 됩니다. 자, 성경에 보면 1000년이라는 단어들이 많이 나오지요. 그래서 출애굽기 20장 6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여러분들은 여기서 말하는 1000대를 어떻게 이해를 하십니까? 숫자의 개념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혹시 보신 적이 있어요? 어떤 부모님이 하나님을 잘 신앙하고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랬더니 그 자손들 1000대까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던가요? 그런 적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1000이라는 숫자는 시간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숫자의 의미가 아닙니다. 이것은 성경에서 1000은 완전함과 완료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완전수 10이 3번 곱해진 것이 1000이지요. 그러므로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1000대까지 은혜를 베풀겠다는 이 말은 숫자의 의미가 아닙니다. 창세전에 아버지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의 구원은 완전하게 이루어짐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섭리는 완료됨을 이야기하죠. 우리가 지금 수요일날 사도신경을 배우고 있고, 또 지난 고난주간에는 우리가 주님의 고난을 묵상을 했고, 엊그저께 금요일 저녁에는 우리가 성찬식까지 했습니다. 거기서 제가 무슨 말씀을 드렸냐면, 두 강도가 똑같이 예수님 옆에 달렸는데 그들이 유대인들과 똑같이 주님을 비방했죠. 네가 정말로 구약에 예언되었던 메시아냐? 네가 정말 하나님이면 네가 한번 스스로 구원을, 너가 십자가에서 한번 내려와봐. 그리고 우리도 좀 구원해 줄래? 똑같이 비방을 했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 시간으로 아침 9시에 십자가에 못 박히고 예수님은 오후 3시에 돌아가시죠. 근데 돌아가시기 전까지 강도들은 계속해서 주님을 비방했어요. 그런데 마지막 죽음을 임박해서 한쪽 편 강도가 갑자기 태도가 돌변하죠. 같이 주님을 비방했던 다른 편 강도를 책망을 해요. 그러면서 예수님에게 이런 요청을 해요. 주님께서 당신의 낙원에 이를 때에 나를 기억해 달라고. 그러니까 한쪽 편 강도는 창세전에 아버지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자고, 또 다른 편의 강도는 창세전에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유기를 당한 자임이 드러나죠. 이렇게 하나님의 구원은 완전하게 완료가 된다는 뜻이 1000대라는 뜻입니다. 1000년이라는 뜻이죠. 두 번째로 왕노릇이라는 단어는 뭐냐면, 이렇게 영혼이 거듭난 성도들, 그래서 하나님의 완전한 구원이 완료된 성도들은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예수님이 사셨던 삶을 살아냅니다. 그걸 왕노릇하는 것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므로 정말로 거듭난 성도들, 믿음을 선물로 받고 회심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함을 받은 성도들은 거룩을 추구하며 끝까지 인내하며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 너희들이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려는 협착한 길을 끝까지 걸어가죠. 그걸 성도들의 왕노릇이라고 합니다. 다스리는 게 아니에요. 그러므로 거듭난 성도들은 어떤 환난과 조롱과 현상이 나타나도 흔들리지 않아요. 그래서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주님이 가셨던 길을 끝까지 걸어가요. 그게 왕노릇입니다. 자, 옆에 분들에게 한번 축복을 할까요? 성도님, 왕노릇 하시며 사세요 하고요. 자, 요한계시록 5장 9절과 10절에서 요한이 이것이 무엇인지를 자세하게 설명을 하죠. 같이 볼까요?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임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에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하리로다 하더라. 어디서 왕노릇한다고요? 이 땅에서,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왕노릇이 뭐라고요? 나를 부인하고 내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이 가셨던 길을 가는 것, 그 협착한 길을 걸어가는 것, 좁은 문을 향해서 가는 것, 그게 뭐라고요? 그게 성도의 이 세상에서의 왕노릇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왕노릇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자, 말씀을 정리할게요. 모스크바에 가면 그 앞을 붉은 광장이라고 하죠. 거기에는 수정으로 만든 화려한 관이 하나 있습니다. 거기에 방부제가 들어간 레닌의 시체가 전시되어 있죠. 이 레닌이라는 사람이 성경에서 성경을 잘못 해석해가지고 유물론 사상을 만들어냅니다. 이 레닌의 사상에 젊은이들이 물들게 되고 가르침을 받았기 때문에 지구촌 곳곳에서는 혁명이 일어났고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잃었으며 지금도 지구가 고통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그렇게 수백 년에 걸쳐서 이 지구촌의 많은 사람들에게 악영향을 미쳤던 레닌은 죽어서 이 땅을 떠났습니다. 자유를 갈망하던 수많은 사람들에 의해 그의 동상은 모스크바 광장에서 내려뜨림을 당하고 파괴가 되었죠. 한때 레닌처럼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 지구촌에 없었습니다. 그의 가르침은 그의 시체와 함께 힘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십자가에서 죽으셨던 예수님은 무덤을 박차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님은 말씀이 되어, 살아있는 말씀이 되어 죽어가는 사람들을 살리고 그 말씀이 들어가는 사람들의 생각이 바뀌어지고 가치관이 바뀌어지고 신앙관이 바뀌어지며 삶의 방향이 바뀌어졌습니다.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라고 말입니다. 한 사람 속에 진리의 말씀이 들어가서 역사를 하면 그 사람의 사고가 바뀝니다. 가치관이 바뀝니다. 삶의 방향이 달라집니다. 나는 오늘 이 부활의 아침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진리의 말씀을 불어넣어 주셔서 여러분의 사고가 바뀌어지고 가치관이 바뀌어지고 신앙관이 바뀌어지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그리고 언젠가 우리에게도 부활이 있음을 믿고 바울이 고백했던 대로 이 고백을 하고 남은 여생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을 합니다. 우리 다 같이 앉은 자리에서 고린도전서 15장 12절로부터 19절을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의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아멘. 유치부하고 초등부 빨리 연락